오늘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제 쭉 살펴보겠지만은, 아브라함과 붙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아 누리지만,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은 아브라함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아브라함과 함께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가족 중에도 그렇고 노예들, 종들 가운데도 그렇고. 근데 누가 복이 있느냐? 결국은 아브라함과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족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돼야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분별하는 지혜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편에 있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람 편에 있고 세상 편에 있고 내 중심 편에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편에 있고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과연 누구와 함께 있느냐, 지금 나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바라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도 하나님과 함께함이 나에게 복이라 그랬어요. 시편 146편 5절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46편 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늘 하나님과 변함없는 동행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약한 것 같고 비천한 것 같고 병든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나는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연약하고 병들고 나약하고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구속사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속사의 중심이 누구냐? 바로 이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담 타락한 이후에 구원해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 타락 이후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담 타락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그 역사가 족보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족보.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를 보면 이 창세기에는 10개의 족보로 구성이 되어 있는 책이에요. 자그마치 이 창세기는 10개의 족보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다. 그래서 창세기의 별명이 족보책이다. 구속사 시리즈 1권에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창세기 족보에는 10개의 족보가 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서론적으로 이 10개의 족보를 잘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막연하게 들은 것 때문에 10개 족보가 있대, 이것이 아니라 왜 구속사 시리즈 1권에서는 서론적인 부분에 10개의 족보를 다 도표로 기록해 놓고 그걸 또 설명하고 있는가? 이 10개의 족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10개의 족보는 놀랍게도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펼쳐진 족보예요. 그래서 이 10개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이전에 5개의 족보가 있고,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이전에 5개 족보가 등장하고, 아브라함 이후에 또 5개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역사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5개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또 이 5개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기록된 10개의 족보는 결국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5개씩 기록된 족보예요.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자, 이걸 연대로 얘기한다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 아브라함의 등장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등장이 75세잖아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의 나이가 75세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2023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23년의 역사에 5개의 족보로 하나님은 2023년의 역사를 기록하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은 285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285년. 아브라함 75세부터 요셉이 110세로 죽을 때까지 이 285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2023년에다가 285년을 더하면 결국 이것은 2308년이 되죠. 2308년. 그러니까 창세기는 전부 아담부터 요셉까지 2308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 창세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마음 먹으면 뭐 하루면 다 읽잖아요. 내가 하루 아니면 10시간만 투자하면 우리는 2308년의 기나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속의 마음을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창세기 다 읽었다 그게 아니라 좀 자부심을 가져야 돼. 내가 과거 2308년의 역사를 내가 한번 살펴본 거구나. 그러니까 이 창세기만 다 한번 읽어도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쉽게 도표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창세기 전체의 역사를 자 보면 가운데 아브라함으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요 아브라함의 등장으로 족보가 5개 펼쳐진다 그랬죠. 이때는 아브라함의 75세예요. 나이. 창세기 1장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은 아담이죠. 창세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인물은 아담이에요. 창세기 50장의 끝은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요. 요셉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 이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죠. 이것이 전체 창세기의 흐름이 돼요. 자, 아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전 4114년의 사람이라 그랬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주전 2166년에 출생을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거든요. 그러니까 2166년에서 75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주전 2091년이 되죠. 2091년. 그리고 요셉이 110세로 죽을 때 연대는 주전
6년의 역사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담부터 아브라함 75세까지는 4114년에서 2091년을 빼면 2023년의 기간이 2023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75세부터 요셉이 죽는 창세기 50장까지의 이 역사는 2091년에서 1806년을 빼면 285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요 1장부터 11장까지 5개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에 또 5개의 족보, 톨레도라고 하는 이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역사를 쭉 펼쳐놓고 보니까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족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한가운데에 아브라함을 두고 역사를 펼쳐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중요하고 족보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소개할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전체 다시 한번 보면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전체 역사는 2308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물로 보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정확하게 요셉이 죽을 때까지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믿음의 24대의 계보가 어떻게 연결되어서 나갔는가. 그리고 여기에 중심 인물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언약을 맺지만 그 언약의 핵심은 바로 횃불 언약인 거예요. 횃불 언약. 그래서 이 횃불 언약의 성취에 대하여 8권을 다시 한번 더 이렇게 기록해서 낼 정도로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고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맺은 횃불 언약의 성취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한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도 우리 신앙지표도 아브라함이 걸어간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그래서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고. 2023년도 우리의 신앙의 신앙의 과정은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왜? 아브라함은 산자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과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붙어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함께 했지만은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중간에 그냥 떨어져 나간, 끝까지 함께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함께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다음 주부터 이렇게 살펴보고,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5개의 족보가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있는 10개의 족보를 한번 정리하면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어떻게 족보로 연결되어져 있는가, 이것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에서 중요한 것은 족보의 중심 인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창세기 족보의 중심 인물은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족보가 펼쳐져요. 자, 그러면 창세기에 기록된 10개의 족보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려고 하는데요. 창세기에 기록된 10개의 족보. 창세기에 기록된 10개의 족보. 첫 번째로 하늘과 땅의 족보가 있죠. 천지의 족보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2장 4절부터 4장 마지막 끝인 26절까지는 땅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2장 4절 말씀 보면 천지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할 때 그 대략이라는 단어가 톨레도, 족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담 자손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죠. 아담 자손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 6장 8절까지죠. 창세기 5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 여기에 보면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담 자손의 족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노아 가족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죠. 노아 가족의 족보예요. 노아 가족의 족보.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할 때 그 사적이라는 단어가 톨레도스를 얘기하죠.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부터 9장 29절까지, 지금 일부러 성경이 하나도 안 끊어지고 쭉 연결돼요. 4장은 26절이 마지막 절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5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편성도 뭘 중심으로 창세기가 기록됐다는 거예요? 족보.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은 족보를 제시하고 그 다음 마지막 그 인물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부터 9장 29절에 보면 노아 가족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노아 자손의 족보가 기록이 돼요. 여기는 세 번째도 노아 가족이었고, 네 번째로 노아 자손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1절부터 11장 9절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10장 1절 보면 후예라는 단어로 톨레도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셈, 함, 야벳으로 이어진 그 노아의 자손들이 어떻게 뻗어 나가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창세기 10장에는요 자그마치 70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아 후손의 그 자손들이 다 이름을 세보면, 겹치는 사람 빼고 이름을 세면 70명이 나와요. 70명. 참 우연이 아니죠. 그러니까 70가족이, 야곱의 70가족이 애굽에 들어간 걸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창세기 10장에 노아 이후에 셈, 함, 야벳을 통해서 펼쳐진 그 가계도가 70명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벳의 후손이 14명, 그 다음에 함의 후손이 30명, 그 다음에 셈의 후손이 26명. 그래서 도합 70명의 이름이 사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족보는
셈 자손의 족보예요. 셈 자손의 족보. 노아 가족의 족보에서 이 셈함 야벳을 통해서 펼쳐진 전체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가 마지막 요 셈의 후손이 26명의 족보로 이 족보가 마무리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어질 때는 그 셈의 자손, 그 셈의 자손의 족보로부터 다시 한번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셈부터 드디어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족보.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등장을 하게 돼요.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족보. 이것이 아브라함 이전에 기록된 이 5개의 족보예요. 이렇게 5개의 족보.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또 5개의 족보가 펼쳐져요. 자, 6번째. 아브라함의 이후에 족보를 보면 데라 자손의 족보죠. 데라. 근데 실질적으로 데라의 후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의 족보를 얘기해요. 그래서 데라 자손의 족보. 데라 자손의 족보가 기록되는데 창세기 11장 27절에 창세기 11장 27절에 보면 데라의 후예는 해갖고 데라의 족보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족보예요. 창세기 11장 27절부터 25장 11절까지 25장 11절. 그래서 요 25장에 아브라함이 죽어요. 그러니까는 창세기 11장부터 25장은 전부 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래서 이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이 175세를 향수하고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이제 이스마엘의 족보가 기록이 돼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엄밀히 보면 첫 번째 아들이 되죠.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의 족보. 창세기 25장 12절부터 아브라함이 죽자마자 바로 기록이 돼요. 12절부터 18절까지. 창세기 25장 12절부터 18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삭의 족보가 기록이 돼요. 이삭의 족보. 자, 이삭의 족보는 창세기 25장 19절부터 이어지겠죠. 그래서 창세기 25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5장 19절부터 35장 29절까지 35장 29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35장은 또 이삭의 죽음이 기록이 돼요. 이삭이 180세로 이삭도 향수하고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 족보는 아브라함의 족보는 아브라함의 일생 죽음까지 정확히 기록하고 있고 이삭의 족보는 이삭의 모든 일생과 죽음까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9번째 에서의 족보죠. 9번째 에서의 족보가 기록이 돼요. 이제 36장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36장 전체는 에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36장 1절부터 마지막 9절인 43절까지는 다 에서의 족보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누구의 족보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마지막 10번째 야곱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기록을 해놓고 공통점들을 보셔야 돼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할 텐데 야곱의 족보. 그래서 창세기 37장 1절부터
창세기 50장 마지막 26절까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의 장례가 기록이 되죠.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죽고 야곱의 장례가 기록되면서 언약의 4대인 요셉의 죽음이, 요셉이 110세로 죽었다, 이 요셉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50장이 끝나게 되죠. 자, 여기 족보를 보면 이 족보가 아브라함으로, 그 다음에 이삭으로, 그 다음에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불신앙의 자손인 이스마엘과 에서의 족보가 끼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의 족보는 길게 그 일생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자식을 낳고 또 그들은 어떻게 몇 살에 죽었다, 어디에서 정확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족보는 그런 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단순하게 누가 누구를 낳고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스마엘과 에서의 족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의 10개의 족보 가운데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아브라함 이전의 5개의 족보, 얘기한 대로 아브라함 이전에 이 5개의 족보는 바로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족보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끝나고 다시 아브라함으로 이 족보가 시작이 될 때 아브라함 이후의 족보는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떠한 언약으로 이어져 갔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둘째 아들인 이삭에게서 또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에서를 보면 아브라함의 가문에 있었지만 이들은 아브라함과 함께하지 않았잖아요. 이스마엘도 하갈과 같이 쫓겨났죠. 에서도 마찬가지죠. 쫓겨나서 에돔 족속을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과 에서는 아브라함 가문에 있었지만 아브라함과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하여 이름만 기록할 뿐이지 그들의 일생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함께한 가족들, 이삭과 야곱, 신앙의 3대가 헤브론에서 이어지잖아요. 이러한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갔는지 다 기록하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일에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지는 분명히 그 끝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정은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하나님께 잊혀지는 존재가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존재가 되는지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도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이 모습을 꼭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끝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바로 이 족보가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요셉으로 이어져 가면서 이것이 결국에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정확하게 이어지면서 정말 끝까지 말씀 안에 붙어 떠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0개의 족보의 결론을 내린다면 이 10개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함께한 사람과 아브라함과 함께하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어진 족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있어야겠어요? 아브라함과 함께한 족보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시작이 늦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끝까지
끝까지 남은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이 주권 역사 속에 정말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면 끝까지 내 자리를 지켜가지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9장 30절 읽고 오늘 서론적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말씀이죠. 자,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보세요. 내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에는 나중된 자가 오히려 먼저 될 수가 있대요. 여기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먼저, 이 그 단어가 프로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프로토스. 이 단어는 이 프로라고 하는 단어의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이 프로, 이것이 앞에, 먼저, 그러한 뜻이거든요. 그 단어의 최상급이어 가지고 성경에 딱 100번 등장하는 단어인데, 이 프로토스는 첫째의, 최고의 그러한 뜻이에요. 첫째의, 그 다음에 최상급을 써서 최고의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자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나중에 먼저 됐지만은 나중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나중된 사람이 있대요. 또 나중. 요 나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스카토스, 사도 바울이 즐겨 쓴 구속사적인 단어예요. 에스카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에스카토스. 이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끝, 최후의, 또 마지막의 그러한 뜻이에요. 최후의, 또 마지막, 또 맨 끝.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또 47절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의 마지막이 에스카토스거든요. 이때는 예수님이 맨 끝, 마지막으로 최후에 오신 분, 예수님 이후에는 또 다른 구원 역사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에스카토스가 또 어떠한 뜻이 있냐면 가장 가치 없는 그런 뜻이 있어요. 가장 가치 없는, 또 가장 낮은.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가장 가치 없어 보여요. 가장 낮은 자인 것 같아. 그러나 그분이 끝까지 아브라함과 붙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분이 먼저 되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신앙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회장도 하고 뭣도 하고, 내가 예전에는 이런 거 다 했는데, 구역장도 하고 지구장도 하고 다 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못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그 자리를 놓고, 또 그 자리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를 이제 다 후배들한테 물려줬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자리를 지키면서 후배들한테 본이 되어지는 신앙의 선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정말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스카토스, 내가 비록 낮은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은 먼저 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처한 위치에서 내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 10절에 인자가 올 때에 뭘 보겠냐 그랬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환란의 바람이 몰아칠 때에도 야, 정말 이거 창피해서 이거 안 되겠다, 다 사람들은 떠나도 끝까지 그 환란의 바람에 다시 한번 남아가지고 끝까지 주인의 손에 붙잡힘을 받는 열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환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인의 손에 들림을 받는, 그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